그 피터 다이아몬드와 데일 모텐슨이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2010년에 하나의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탐색 시장, 탐색 마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업은 값싸고 좋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 그런 노동자, 근로자를 찾고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급여를 주는 곳을 찾고자 서로가 탐색하고 서로가 긴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기업은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고 노동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요 사회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탐색 시장, 탐색 마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이후에 경제적 큰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다 라는 이제 논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제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같은데요. 처음 가면 서로가 탐색을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지? 탐색을 하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새롭게 온 저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탐색하기 시작을 하면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 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려야 할 우리들의 예배와 또 잘 새겨드려야 할 그분의 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텍스트가 아니고 이제 언어로 말로 전달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놓치면 또 이제 서로가 어렵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와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제게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후배에게 또 굉장히 큰 울림과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이라고 하는 그렇게 가사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 또한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지내다 보니까 힘든 날이 오잖아요. 특히 봄 되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간이 많은데 작년에도 저희 교회 문제 상담소를 통해서 102개 교회가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도 벌써 한 50여 개 교회가 갈등과 문제 가운데 상담을 하고 또 그들 교회를 돌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데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저를 참 많이 위로해주고 또 마음을 이렇게 뭔가 먹먹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달고 있는 것처럼 저도 함께 달았는데 마련해 주신 또 교회와 또 함께하는 모든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죠.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삶의 전환점이 되는 몇 안 되는 경험, 누군가에게는 평범할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는 오래 기억되고 의미가 되어서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갔던 날,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첫사랑이었구나 하는 그런 기억들, 세례를 받던 날, 결혼하던 날, 첫 아이가 태어났던 날,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기억들입니다. 물론 기억이 생생한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실수와 실패의 순간도 있어서 때로는 심한 고민과 숨막히듯 아픈 순간을 통해 제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도 있었죠. 오늘의 지금의 저는 단순한 시간의 연속에서 지나온 또 그렇게 형성된 저가 아니라 각 순간순간마다 엄청난 힘으로 다가온 그 순간의 일들이 제 안에 잔상으로 남아 다음을 결정하고 오늘의 저를 형성해 왔습니다. 스위치의 저자 침 히스와 데니 히스의 또 다른 책 순간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살면서 결정적 순간을 맞이한다. 결정적 순간이란 우리의 기억 속에 유난히 도드라지게 새겨진
의미심장한 경험을 가리키는데 보통은 그중 상당수가 운에 좌우된다. 삶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으로 구성되고 결정적 순간은 그중 가장 오래 살아남아 기억된다. 함께 이야기 나누는 저에게 있어서 구주기를 맞이한 세월호 참사는 그런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픈 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던 시절에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때까지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아픈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많은 교회는 아마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고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침 같은 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당시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이 진행 중이었던 광화문에서 광화문 국민휴가가 준비되었고, 당시 오가는 시민들에게 커피와 빵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천막 카페를 차린 것이 제가 광장에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주변인으로 아니면 단순한 참여자로 지내던 일들이 이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위치한 것이죠. 같은 해 12월 24일 함께하면 희망이 자랍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광화문에서 있었던 위드 콘서트, 세월호 천막 카페, 모교문화제, 광장신학 강좌, 그리고 2015년 수능일에는 당시 세월호 기록행동, 아이들의 책가방 행사를 함께 또 주관해 가면서 광화문 광장에서의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9주년이 된 지금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자 끈질기게 광장을 찾고 있죠. 그렇게 시작된 제 광장에서의 일상은 이제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짓눌려 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사회의 경쟁 구도에서 밀려난 사람들, 다름이 이유되어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시 사회적 참사에 가족을 잃은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의 중요한 전환점, 그 터닝 포인트가 아마 9년 전 이 아픈 기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묻고 또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여러 현장을 마주하면서 몇 가지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함께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특별히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계와 층위 가운데서 제도와 사회적 구조가 아주 큰 결함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그 사회적 결함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었고, 그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가장 피해를 입었는데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그룹이 언제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풀어 이야기한다면 제도와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 이익 집단,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 사회 제도와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해체하기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제도와 구조의 결함은 은폐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또 그렇게 빼앗는 것이 당연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진 자들이 또 가지고 더 많이 가지는 구조를 보게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활동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은 끊임없이 사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제도와 사회적 구조의 결함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 안전한 사회와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생명도 배제될 수 없으며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들. 부득이 발생하는 사회적 결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활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막아내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예언자적 외침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 세일교회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또 다른 제 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순간, 추운 날 광장에서, 비 오는 날 거리에서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한국교회를 돌이켜보고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 하는 이곳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또 다른 단면들을 경험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바로 그때 2014년, 2015년 그때 있었던 광장에서의 모습과 구주기가 된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 가운데서 또 다른 마음 아픔과 또 다른 씁쓸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이야기는 과연 진심이었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들의 그때 외침은 정말 진심이었나? 라고 하는 의심도 들고 말이죠.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향과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과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신 건 두 곳밖에 없어요. 레위기 16장 29절의 속죄의 날과 요엘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스스로 빠지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자발적으로 금식했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금식은 하나님이 금식하는 자를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 아니면 금식하는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 행위로서의 그 금식이 단순한 기도와 간구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윤리의식과 도덕적 행위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58장 1절에서 3절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예배가 자신의 이익과 오락을 위한 것일 뿐이며 더욱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는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사야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윤리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공평과 환대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제의, 종교적인 행위가 욕망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그 종교적 예배 가운데 누군가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며 폭압을 저지르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금식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큰 윤리적 실천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이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실제로 돕는 것과 6절에서 명하는 어려움이 일어난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 이 크가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의 선택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7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봉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들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이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선택하고 많은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 뒤에 감추어진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 봉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명예를 얻고요, 쉬워 보입니다. 자본이 넉넉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이런 일들을 아주 자주 많이 합니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떠들기도 하죠. 위험이 없습니다. 안전하죠.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도우면서 시혜자로서 누리는 많은 유익을 가져갑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소명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무 집중하면서 6절은 건너뛰려고 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은 어려움이 일어난 원인을 제거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의로운 행동, 정의로운 행동, 어쩌면 정치적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 예배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 억압의 고통을, 그 억압의 근원을 제거해주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은 언제나 저항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멍에를 씌워주고 누군가를 결박함으로써 말미암아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면 안 되고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면 안 되고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행동은 명성과 명예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명성과 명예를 빼앗기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결박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그들의 멍에를 꺾으려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길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교회가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봉사의 의무는 강조하지만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저항의 행동에는 매우 미온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항의 행동에 대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돌리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는 이 두 가지를 우리 모두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억울한 자의 묶인 것, 짓누르고 있는 것을 풀고 꺾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소명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손 위에 올려놓고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봉사의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것, 가장 돋보이는 것, 그러면서도 많은 명예와 명성을 누릴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하고 저것은 미루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저항과 봉사가 우리의 일상에 항상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억압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억압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숨겨진 진실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한 가증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행동의 자리에도 우리는 함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선택 앞에 두고 판결하듯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선택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적 봉사와 함께 저항의 행동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용감할 수 있다는 표현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의 무지함은 동심이지만 어른의 무지함은 용기가 아니라 폭력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성서의 말씀 중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내어 광장으로 보내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불러내어 권력가와 자본가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저항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지 모릅니다. 그 무지가 또 다른 폭력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 이에 대한 이사야의 가르침은 단순한 사회적 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잃은 이들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을 가하지 말고 끊임없이 행동하여 진실을 잃은 이들과 함께 걸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생명과 존중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고 안전한 사회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다림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경험하고 또다시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썼던 우리의 행동이 어느 순간에 잦아들고 어느 순간에는 부드러워지고 어느 순간에는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또 다른 아픔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시혜자가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항의 행동을 가진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서 걸으셨던 것처럼 부족한 후배도 여러분들의 길을 따라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을 따라 사회적 봉사와 함께 끊임없는 저항의 그 자리에도 함께 나아가 외치고 광야의 소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앞서 걸으신 여러분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부족한 후배도 여러분들을 따라 뒤따라 걷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 저 또한 걸을 것이며 저 또한 그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 이 저항의 길을 끊임없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모두 하나 되게 해서 저항의 길로 이끄셨으니 이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의 풍성함이 가득하여 찬양 소리가 높이 올려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걷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9주년이나 되었는데 밝혀진 것이 없네 라고 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순간, 모든 내 생의 순간 동안 여전히 진실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권력가들과 이 땅의 자본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한 걸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크신 사랑과 용기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